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게 애굽에 종되어 사는 아픔을 만나요. 400년 동안 그냥 태어나면 자기가 종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자유, 먹는 자유, 이런 자유를 다 빼앗기고 종되어 끌려가는 아픔을 만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또 대통령 하신 분들이 교도소 가면 그냥 가는 모양이다 하지만 제가 교도사역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얼마나 지옥 같은 건지. 말하는 자유, 입는 자유, 먹는 자유 다 빼앗기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수번을 부르면서 사람의 인격을 다 짓밟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된 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나서 마귀 손에 붙들려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내가 쓸 거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처럼요. 첫째는 정복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문화 속에 함께 휩쓸려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의 발에 짓밟히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히면서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주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해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우상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복음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민족을 살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상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우리네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와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분명히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그랬는데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게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걸 전달해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교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 환경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해요. 그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말씀을 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오늘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목회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윤리를 가르치고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를 사랑해도 그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로 채워져 가는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를 실패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어두워진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에 유일하게 흐름을 바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나오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청산 과부 돼서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완전히 늙은 나오미가 빈손 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해요. 근데 그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그래서 베들레헴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셔요.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무너진 사사기의 흐름을 바꾼 아름다운 여자에게 그 여자가 사사시대에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두움을 완전히 끝내버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두 가지를 봤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더럽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국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미국이 다 타락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줍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도록 말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진 사사시대의 완전 끝을 내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과 청년 한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식구들이 이 어두운 영적 시대의 끝을 내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꿈일 거예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사사기의 막을 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를 분명히 알고 사랑하고 의지했느냐?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전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합니다. 성소. 근데 이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법궤라고도 언약궤라고도 말해요. 그 증거궤라고도 말하는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건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제가 미국 가서 유명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해 주는데 불신자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계속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이제 만나서 내가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투자해줘라. 그래서 제가 전도 메시지 했는데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꿈을 바꾸더라고요.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다 마른 지팡이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를 누가 살리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광야에서 없었죠.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된 항아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게 법궤 안에 있었어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법궤가 있는 이 성서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딴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이거 바라보고 자랐다고요. 이거 바라보고 꿈을 가졌어요. 문제가 와도 이거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임금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왕궁에 빼앗겼던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와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고 싶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가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 앞에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사무엘과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오직 예수였고, 예수가 행복이었고, 예수가 소망이었고, 예수가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는 끝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져가 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같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막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과 다윗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이 세상 떠나보기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과 다윗에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요, 다 하나없이 무너졌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저런 한 자리에 모여있어 저거 싹 쓸어버리면 좋겠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 쑥대밭이 될 걸 알면서도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오면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 있죠. 사무엘과 다윗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몇 푼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 살잖아요. 뭐가 먼저냐고 결정해야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내려놓고 세상 붙잡는 결정하고 살 때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 쌓이지 아니할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 낙심하지 아니할 거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를 당해도 나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어.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었던 거죠. 가진 게 없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그분이 하시면 다 되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다윗이 이러한 사무엘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던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 17장 45절에 너 칼과 창 가지고 나오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누구 힘으로 지금 나왔는지 알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를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 같은 게 나한테 게임이나 될 줄 아냐? 여러분, 이 자신감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길 꿈꾸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최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위의 것 찾는 거야.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 위의 것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단 두 사람의 삶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복음이 분명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사기의 끝을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과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 네 안에 계시잖아. 그분이 누구인지 알잖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왜 연약한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경험, 네 기준으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철저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거죠. 다윗은요, 시편 전부가 기도잖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모든 걸 맡겼어요.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한 게 시편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가진 것으로 이 세상 살고 세상 살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기를 꿈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내 수단,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사명을. 이 사무엘과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은 한술 더 떠서 완전히 무너진 제사장.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다 무너지고 깨어졌던 이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윗은 장인 어른이 악신 들려가지고 자기 죽인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한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피 울어요. 사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사무엘과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주시리라. 이 부분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 뒤에 영적인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서 그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좀 찾아내잖아요. 들에서 양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찾으셔요.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고 세상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하나님 찾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달려가기를 원하고, 미국에 갔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만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행복시키시고 일으키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에는 영적인 지원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하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기도하면 무슨 일이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나와 함께할 또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이 두 사람 잘 세워져서 가슴 아프게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다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사사시대의 끝을 냈던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